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찾아온 이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교회를 떠나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장하길 목사, 이현식 교수, 김민정 목사, 김선일 교수, 이들이 모여 한국교회의 새가족 정착 방안을 논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교회의 성장률은 1.6%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카톨릭은 74.4%, 불교는 3.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종교 중 유독 기독교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새신자에게 초점을 맞춰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또 나아가 수적 성장을 넘어서 교회를 찾은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마을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죠. 장하길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관 감리교회를 담임을 하고 계시죠. 우리 이현식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김민정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선일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패널들을 모시고 교회에서는 새가족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제 모든 시청자들을 위해서 새신자라고 오늘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새신자라고 정의해야 될지 장하길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새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새신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고요.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한 영혼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조차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교회에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착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제가 그 전에 책을 쓴 것 가운데서 새신자를 100% 정착시켜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그렇게 저는 성경적 의미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현식 목사님, 혹시 여기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없으셔요? 네, 저희 교회를 이제 새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제 그 이유는 식구 개념, 어떤 공동체 멤버십 개념을 가지고 이제 새가족이다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전도가 되어서 교회 온 불신자, 또 낙심 중에 있다가 교회 온 사람들, 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동해 온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새신자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말씀을 더 붙이고 싶으신 분이 안 계세요? 네, 안 계시면은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새신자 정책에 대해서 새신자가 정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혹시 김민정 목사님 좀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 뭐 정말 열정적인 교회 같으면 끝까지 정착하는 곳까지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새가족부라고 하는 부서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과도기적인 사역에 처해져 있다는 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턱까지 전도되어 온 영혼이 이제 그 교회 안방까지 들어가기 위하여서
교회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효율적으로 그들을 정착시키기 도움을 주는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새가족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하나는 생활의 정착입니다.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를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영적인 정착으로 구원과 관련된 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도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새가족 사역의 그 두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생활적인 정착은 잘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성급하게 복음을 교육하기 위해서 딱딱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생활의 정착이 좀 잘 안 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새가족 정착에서 이제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복음 하면서 복음만 억지로 구겨 넣다 보면은 이렇게 삶으로 녹아드는 그런 신앙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어색함이 없어지지 않고 네. 계속 공부하러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네. 오래 가고 길게 가려면은 삶 속에 신앙이 녹아드는 네. 그런 새가족 정착이 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새신자가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 김선일 교수님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 새신자 정착률 통계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작년 2014년에 그 서울신학대학교 최현정 교수가 한국 개신교회 새신자 구성과 수평 이동에 관한 연구라는 이 논문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그래서 한 300교회 이상 정도를 쭉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은 한국 교회 새신자들의 그 구성이 한 수평 이동되신 분들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타종교나 무교에서 오신 분들이 한 나머지를 해당되는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좀 수평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실질적인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새신자 중에서 이제 정착된 비율을 우리가 보려면은 가장 이제 기준으로 보수적인 기준으로 세례받은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새신자 중에서 세례받은 사람 보니까 한 42.5%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물론 이제 수평 이동된 사람들이 절반 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타종교나 종교가 없던 사람 중에서 새신자가 되어서 세례받은 사람 숫자는 아마 이 42.5%에서 더 절반 이하로 떨어지겠죠. 막 이 정도가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새신자 정착률이 아닐까 싶고요. 재밌는 것은 전체 새신자들 중에서 이제 그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 이상으로 그 수평하던 이동한 비율은 높습니다. 한 48% 정도 이상이 되는데 중소형 교회보다는 이제 중대형 교회 이상으로 수평 이동은 더 많아지고 그 말은 동시에 또 이 중소형 교회 쪽으로는 회심자들, 새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새신자 비율이 이쪽에 좀 더 높을 수 있다. 큰 차이는 안 나지만은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걸 볼 때 오히려 중소형 교회들이 더 초신자나 회심을 통한 새신자 비율이 좀 더 약간 더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새신자가 아까 예. 세례 교인으로 봤을 때로 보면 정착된 사람을 세례 주는 것이지 예. 그 사람이 정착 안 된 사람을 세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착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정착률을 보는 거는 전도돼서 정착되는 숫자는 30% 미만으로 보거든요. 예.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2.5%였지만은 이 중에서 이제 이미 수평 이동한 사람들이 50% 정도는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세례 교인일 경우는 예, 그렇게 수평 이동은 예. 이미 세례받은 사람일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예. 참고해야 될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적인 심각한 문제거든요. 새로 오는 교인들을 정착 못 시키고 있으니까. 예. 네. 근데 그 문제를 오늘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이제 극명하게 좀 짚어보자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만큼 수평 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를 쇼핑하거나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참 그렇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내 구미에 맞는 교회를 만날 때까지 다니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요즘은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새신자가 대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을 짚어봐야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과 처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장학일 목사님 먼저 좀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근본적인 건 우리 이현식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로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민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새신자 정착이라는 게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네.
지금 아까 말씀하기를 이제 개론적으로 개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새가족부의 일이 뭐고 나머지는 그냥 한순간으로 끝내버리니까 네. 정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새신자를 그 사람을 맡았으면 네. 이 사람이 소그룹 공동체까지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교회 등록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사람 잘 정착시켜서 한 공동체 속에 집어넣고 이 돌본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람은 또 그 공동체의 새신자로 입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거기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속으로 공동체까지 들어가서 같이 가서 끝까지 기존 교인과 함께 어울려서 봉사활동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완전히 녹아들 때까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게 쉽게 말하면 한 가족이 되어져서 정착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새신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케어할 거냐? 새 가족뿐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교인이 새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민했던 분이 그 사람과 1대1로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굴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이끌어줘야 그게 정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새가족부에 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사실 그게 그게 이제 끝나는 완료형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온고잉 프로세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같이 가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현식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 교회의 문제점이 빨리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게 문제점이죠.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새가족을 저는 볼 때 수평 이동된 이동신자 말고요. 이제 전도돼서 온 사람은 저는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라고 보는데 네. 그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관심, 돌봄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회는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을 좀 빨리 키우기 위해 가지고 좀 강하게 키우기 위해 가지고 주로 교리가 중심으로 된 이 새신자 교육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대개 남성분들 중에 공부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시키니까 네. 이 교회는 다시 오기 참 부담스러운 장소가 되어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왔다가 새신자 교육에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지도 않지만 네. 또 들어가서도 몇 주 후에 그냥 나와버리게 되는 나와버리게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네네. 그 새신자 정착에 굉장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하.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교회가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의 그 시스템을 전도 그리고 정착 이제 그리고 나서 양육 재생산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 목사님과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양육 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정착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 그래서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보통 새가족들 통고를 봤더니 4주에서 6주 정도 안에 결정을 한답니다. 네, 교회에 뿌리를 내릴 것인지 내가 아니면 이 교회에 계속 그렇죠. 다닐 건가? 네. 그래서 다른 이제 교회를 또 찾아갈 그렇죠. 건가? 근데 네. 그 결과 지금 한국 교회 보면 한 860만 명 정도가 이제 교회 안에 남아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의 숫자가 한 1,100만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나갔다는 이야기고 또 장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정착률이 30% 미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어떤 기관은 뭐 15%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이라 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일단 그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과 돌봄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 온 신자가 갓난아기거든요. 네. 영적으로. 네. 이게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건 교육이 아니에요. 사랑이지. 그러니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교인들이 돌봐줘야 되는데 오자마자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그 갓난아기 젖먹이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 아기를 그냥 교육을 시켜서 너 이게 화장실이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런 데 생긴 데 가서 오줌 넣어.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는 그 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반적으로 전 교인이 사랑을 가지고 그 갓난아기 같은 심정을 관심 갖고 돌봐주면 정착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이제 그 새가족이 새신자가 교회 왔을 때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3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듣기도 버거운데 네.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네. 결국 그 이야기는 새신자로 하여금 교회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라고 쫓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교재나 이런 게 모든 복음의 골자를 아주 엑기스로 응축해서 그렇죠. 넣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네. 네. 평생 배우는 교재를 그냥 이렇게 한 달 만에 그냥 응축해서 가르치려다 보니 네, 목사님 김민정 목사님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우리 장학일 목사님 교회처럼 정말 잘 훈련이 되고 역동적인 교회들은 이렇게 이상적인 정착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게 사실 현실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분당 우리 교회도 1년에 1,000명이 들어오다가 2007년도부터 2,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000명, 2,000명을 1대1로 성도를 엮어서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너무나 초대형 교회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기존 멤버도 별로 없는 개척교회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어서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가장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교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보편적인 어려움은 초신자와 기존 신자가 동시에 왔는데 그들을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인 체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인력도 없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가르쳐야 사실은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가르친다는 의미가 좀 그렇긴 한데 그게 뭐 돌봄이든 아니면 복음에 대한 소개이든 간에 둘에게 필요한 내용은 확실히 다른데 이 양쪽을 다 따로 돌려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교회적인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함께 모아서 돌보고 교육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일반 교회들이 겪는 가장 그 보편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저는 이제 그 새가족부를 담당해서 한 3, 4년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필드에서 초신자, 기신자를 많이 만나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그 용어가 외국어 같대요. 그러니까 거의 암호,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영접, 세례, 학습,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몸으로 체득을 하지만 그들은 다 처음 듣는 단어이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내용도 너무 어렵고. 근데 기존 신자는 2004년도 그 교회성장연구소에 했던 수평이동 보고서에 보면 물론 한 10년 전에 통계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은 74%가 스스로 수평이동을 경험한다 그래요. 성장하면서 이사하면서 결혼하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옮기게 되는데 그럼 10명 중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옮겼을 때 새가족 교육, 그 새신자 교육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다음 교회에서 또 받아야 되고 그 다음 교회에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받을 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루하고 다 아는 얘기 반복이고 근데 억지 춘향으로 이제 4주 동안 교육받기 위해 앉아 있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 기존 신자도 이제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참 지루하고 시간 낭비를 시키는 곳이구나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또 초신자에게는 이거 어려워서 내가 이거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거부감을 줄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조금 더 독창적으로 환경이 한꺼번에 교육할 수 없다면 한꺼번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해서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무언가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 교회마다 큰 교회는 너무 많이 와서 고민이고 작은 교회는 너무 없어서 고민이고 또 우리 장 목사님 교회는 너무 잘 돼서 정책이 잘 되지만 이 환경을 만들기까지 오매불망 정말 너무 갈망하는 목회자들 역부족이어서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는데 교회마다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보면 이제 이사도 많이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수평 이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꼭 뭐 교회 쇼핑하느라고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도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늘 새신자 반에 가서 새가족 반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또 배우게 되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뭐 이게 꼭 필요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또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이제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 이걸 한번 조사를 또 봤더니요. 미국에서는 이 수평이동한 교인들, 회심으로 새신자 된 사람들 둘 다 조사해봤는데 둘 다 공이 이제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친절함, 교인들의 친절함. 세 번째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제가 작년에 한번 수평이동한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회심한 사람들만 한 270명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봤더니 역시 또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중요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정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뭐냐가 재밌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친절함, 교인들이 친절한 걸 따졌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은 교회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교회 분위기가 뭐냐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교회의 어떤 예배 스타일 혹은 뭐 찬양하는, 기도하는 방식,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교인들 간의 어떤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자기 코드에 맞는 자기와 좀 편하게 같이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곳을 좀 교인들이 선호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좀 생각되는 그 예가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교회의 가장 그 이상적인 모델을 초대교회를 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제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한 매 10년간 40%씩 성장을 했던 그런 경이적인 성장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근데 초대교회가 이 새신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처음부터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들께서 지금 너무 교육 중심의 교회를 학교로 만들어버리고 교실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초대교회가 처음에 새신자 왔을 때는 먼저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크리스찬들의 삶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하는지 이 펠로우십을 같이 나누고 함께 참여시키고 경험시켜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적인 그 생활 방식과 친교에 익숙해진 다음에 이들이 이제 같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도 변화될 수 있는 이제 준비되었다 할 때 그때 이제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시키거나 그들의 세례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신자 양육과 새신자 사역에서 너무 지나치게 인지 중심적인 이런 교육 방식들 그것도 한 번씩 제고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저기 새신자 정착한 분들을 들어보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온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예. 그래서 이게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가 이해가 안 된대요. 은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요셉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왜 그럼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착을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관계성이 좋았고 두 번째는 교회 왔더니 교인들이 너무 사랑으로 자기를 관심 갖고 돌봐주더라.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한 그런 환영을 교회에서 받게 되고 자기가 교회를 가려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다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런데 자기를 만나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성경도 못 찾는데 옆에서 성경 찾아주는 사람이 붙어 있고 그랬을 때 자기는 그 사람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행복하고. 그러니까 자기 육의 그 형제들보다 더 가까움을 교회 안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난 내 설교가 좋아서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꼴찌요, 꼴찌. 새신자들한테는. 네. 관계성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중요했느냐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관계를 통해서 그 전 조사가 또 있어요. 그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되었느냐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로 왔습니다. 관계로 왔고 그 교회의 관심과 이런 사회적인 친교가 같이 형성되면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 교회를 내 교회 정할 것이냐 할 때는 이제 목사님 설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랑 공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그 초대교회 말씀하셨잖아요. 초대교회는 말씀부터 이제 양육하는 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사랑으로 예.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그거부터 했다. 그러니까 예. 수십 년간 40% 성장이나 40% 성장하면요 2년 지나면 2배 되는 거거든요. 예, 몇십 년간 40%씩 근데 몇십 년간 했으니 도대체 몇백 배가 됐겠어요.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거죠. 야, 그러니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삶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이게 전도도 되고 새신자도 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한국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 정착이 중요한 이유 뭐 얘기 안 해도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래도 또 한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신자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주겠냐 했을 때는 한 영혼이 왔을 때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릇이 있을 때 보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준비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가서 전도를 해서 모시고 올래도 안 와요. 그런데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주님이 보내주신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전 교인이 관심을 어디다 쏟아야 되냐면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고 그 영혼이 왔을 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번 등록하고 바로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제일 긴 게 5년 걸려서 정착시킨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등록하고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준 사람은, 그런지 우리는 미디에이터 사역이라고 하는데,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보 사역하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매주마다 만나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 저는 교회를 안 나가도 그분을 내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 근데 결국에 5년 만에 그분을 끌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가 얼마만큼 새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새 신자에 대해서 열정을 쏟느냐. 근데 새 신자에 대해서 전교인이 열정을 쏟으면요, 뭐가 없어지느냐면 교회마다 묵은 신자와 새 신자의 갈등이 없어져요. 교회마다 텃세가 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새 신자가 와서 이 기존 교회에 적응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기존 교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기존 교회와 함께 어울리게 해줄 때는 분위기도 좋아지지만 쉽게 정착을 한다. 네. 근데 목회하니까 이현식 목사님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네. 저는 이제 새가족 정착 사역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1년에 전도를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그 전도가 되었답니다. 네.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다시 통계를 내봤더니 그 전도된 200명이 거의 다 나갔더래요. 그때 이제 허탈감. 네. 그래서 교인들에게 더 이상 전도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 고민이 됐다고. 지금 이제 전도가 되어서 앞문이 이렇게 열려 있지만 뒷문이 활짝 열려져서 다 빠져나가면 너무 허탈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착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대를 운영하고 또 양육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뭐 새가족부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다든지 또 교인들로 하여금 새가족 환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참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전도와 양육 시스템만큼이나 정착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교회들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김선일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이 새신자가 교회에 중요한 이유는 사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되는 이 과정을 교회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감사하고 경축할 수 있을 때 교회에 생생한 활력을 주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이걸 위해서는 저는 교회에서 좀 새신자들이 또 세례받고 교회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온 교회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걸 중요한 사역으로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예비 신자 교육이라든지 혹은 뭐 견진 성사 교육 이런 거 할 때는 교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취급합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큰 플랜카드도 건다든지 뭐 주교님이 와서 그걸 직접 집례한다든지 하는 식의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는 상징적 의례로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과정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가, 이것을 저는 좀 지금 가시적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니까 거의 매주 새신자가 와서 양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세례 교육 과정을 마치면은 매주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간증도 하기도 하고 그들을 또 인도했던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것이 그 청중의 한 청중들에도 굉장히 큰 도전을 준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또 교회를 탐색하러 온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하나의 그 울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의 이 사역과 새신자 정착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하는가가 교회에도 저는 굉장히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싶어 봅니다. 네,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민정 목사님. 네. 새신자는 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어느 교회에서나 더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사실 새신자 정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70년,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사실 문만 열면 성도들이 들어오고 또 전도 집회를 하면 수백 명씩 몰리고 또 그 사람들이 뭐 몇십 명씩 남기도 하고요.
특별히 뭐 정착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랬던 시절이 있다면 지금은 사실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안 좋고 사람들에 대한 평도 별로 좋지 않고 갈수록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전도해도 한 명이 남을까 말까 하다면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 명을 데려와서 한 명이 남으나 100명을 데려서 한 명이 남으나 같은 거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비관적이지만 정착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비중을 둔다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분들이 우리 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성도가 새가족을 환영하는 새가족부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시키는 것, 그런 것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거의 교회가 뭐 90% 이상 전도에 매진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새가족부에 대한 새가족 사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는 새가족부만이 아니라 전 성도가 새가족부처럼 품어 안고 모두가 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야지만이 한국 교회 새가족 정착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가족부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새가족부라고 하니까 거기서만 일을 하고 네, 나머지는 새가족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처럼 네.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온 교회가 새가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네.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뭘 유념해야 되고 뭘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진 사례가 있더라. 분명히 현장에서 지금 새가족 새신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좀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현장에 좋은 경험담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선일 교수님 먼저 하실래요? 예, 그 새가족 정책을 위한 시스템 아마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도 다 지금 전문적으로 잘 갖춰져 있을 텐데요. 그 실제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서 이 새롭게 예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교회에 정착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 교회의 그 후속 양육 시스템, 양육이라는 건 단순히 교육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후속 양육 시스템이 있는 경우하고 그 시스템이 없는 경우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 중에 한 4분의 3 정도가 정착이 됐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로 그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 이미 자신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런 의지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착에서 굉장히 그 큰 차이를 이제 보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 정착하는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환대라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효과적으로 전도에 성장하는 교회들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 따뜻하게 맞이하는 하나의 그 환대 정신입니다. 이것은 환대는 하나의 형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이 교인들, 교회의 하나의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첫날 왔는데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막 환영식도 하고 뭐 일으켜 세워서 막 알려도 주고 심지어는 뭐 손을 내밀면서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부르면서 부담도 주는데 실제로 그 다음 주 가면은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순히 교회에서의 하나의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서의 환대가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과 그 교회의 하나의 그리스도를 닮은 고유한 정신으로서 환대라는 덕목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또 양육입니다. 사실 우리가 양육이라는 것이 교육만은 아니고 양육이라는 것은 마치 엄마가 젖으로 아기를 키우는 것 같은 훨씬 더 그 애정과 친밀한 관계가 포함된 양육이고 안내 과정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중요한 정착 시스템의 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현식 목사님. 네. 네. 저는 이제 정착을 그 양육에서 일단 분리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육의 또 다른 전 개념으로 이제 정착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착에서 관계라고 봅니다. 관계. 네. 그래서 낯선 곳에 왔을 때에 우리가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 갔을 때에 내가 외톨이가 된다든지 또 나를 무시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이제 거기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새가족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주일 예배 시간에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인사하는 정도만 하고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2층 새가족실로 오게 되면 몇 가지를 하는 첫 번째는 이제 친구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네. 한 5주 동안 섬길 친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곧바로 잡는 게 저는 신방 날짜를 잡습니다. 신방. 네. 근데 신방을 잡을 때
담임 목사인 제가 당신의 가정에 가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필요한 시간 어느 시간이든 잡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토요일도 좋고 주일도 좋고 새벽도 좋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저희는 신방날 다 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한 달 뒤에 가기도 하고 2달 뒤에 그렇게 하는데 신방 갈 때 저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가 가고 그다음에 제 아내가 가고 그다음에 신방 전도사 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라 그러는데 속장이 가고 또 선교회장 또 친구 바나바 그리고 전도한 사람 한 7명 정도가 갑니다. 네. 가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관계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해 주면 그 자리에서 적어도 6, 7명의 친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제 관계가.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뭐 큰 어떤 뭐 교리적인 예배보다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상태를 점검해서 예수를 영접 안 했으면 바로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네. 또 예수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 훈련된 교인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교회 왔을 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게 되고 네. 또 이끌어주게 되고 같이 식사하게 되고 네. 이번은 교회를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친구가 몇 명 있으니까 네. 또 이분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계속 소개시켜 주게 되고 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와서 한 달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네. 그럼 내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은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새신자 정착을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평 이동의 경우에는 저는 오자마자 거의 대부분 사역을 줍니다. 사역의 연장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어느 교회든 뭐 1년 지난 다음에 사역을 준다든지 하게 되는데 저는 한 달만 지나면 주인의식을 갖게 한 다음에 바로 사역 배치를 합니다. 네. 안내위원 하라 그러고 찬양 좋아하던 사람 찬양팀 들어가도록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동 신자들이 와서 사역의 단절이 아니고 바로 연장으로 이어지니까 정착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 관계 네트워크가 새가족 정착에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다른 접근이네요. 요즘 이제 대형 교회들이나 이렇게 도심에 있는 교회들 중에 보면 수평 이동의 경우는 우리 교회 왔으면 적어도 1년 내지 2년은 아무 직분 없이 한번 섬겨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숙려기간 비슷한 걸 주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이제 직분도 없이 사역을 맡기지 않고 일종의 방치 상태로 두다 보면 그 1, 2년 사이에 대부분 떠나버리는 걸 제가 많이 네네,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참 이거 안타까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정착을 시키고 계시네요. 재밌는 지금 네, 굉장히 말씀을 효과적일 해주시고 것 상당히 같아요.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그 새신자가 왔을 때 수평이동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예. 봉사 필요가 있으니까 쉬게 하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새신자들이 와서 계속 이렇게 관심만 받고 사랑만 받으면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나는 그냥 어떤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그냥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교회에서 함께 이 봉사에도 참여하고 그 교회에 좀 더 같이 그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네, 목사님 현장에 제일 생생한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새신자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새신자도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지만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인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이끌어다 하와를 이끌어다 아담에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새신자를 하나님이 이끌어다 주면 기존 교인이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사랑으로 고백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인 하나가 와서 안 나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이 사랑이 전해질 때까지 내가 해야죠. 아기가 처음부터 사랑을 느끼나? 그건 아니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느 때는 문도 안 열어주고 한번 등록해 놓고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어쩌다가 한번 교회 끌려갔다가 등록했더니 어지간히 구착해 놓는다. 나중에 진실된 사랑임을 알게 될 때는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진심으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어떤 분은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새신자니까 이분이 늦게 직장에서 오니까 찌개를 하나 끓여다 줬대요. 저녁에. 이분 먹고 나면 맛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래. 어저께 거 맛있는데 오늘도 좀 한번 끓여다 달라. 근데 염치 없이 그러더래요. 그래도 자기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어느 때는 애기 봐달라고 그러고 그렇게를 한 3개월을 자기가 해주니까 그분이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당신을 떠봤는데 진심이더라. 진심이더라.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가 새신자 정착률이 90%가 넘습니다. 전 교인이 거기다 매달리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정착된 다음에 교육시켜도 늦지 않아요. 정착도 안 시키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게 잘못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왔으면 정착을 시키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알면 그때 성경 공부시켜서 사역 배치해도 늦지 않는다. 그게 불과 몇 개월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유의해서 한다면은 교회가 상당히 화목하게 잘 적응하고 갈등 없이 또 새 신자가 와서 너무 설쳐도 이게 기존 교회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 이런 것들을 잘 조화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새 신자부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새 신자부를 심장이라고 보거든요. 심장이 멎어지면 죽은 교회거든요. 정말 진짜 그러네요. 네, 내 그렇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하면 그 새신자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섬기면 그분들이 정착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정말 진짜 오늘 너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김인전 목사님 또 생생한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나눈 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환대와 사랑 그들을 품어 안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그 새신자를 교육시키기보다는 기존 우리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맞습니다. 일이 네. 훨씬 더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보다는 어찌 보면 모두의 전환이죠. 우리 교회 모두를 이 새신자 모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이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건데 그 한 영혼 귀하게 온 영혼을 내가 잡아온 것도 아닌 영혼을 내가 놓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했을 때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학교 가고 숙제하는 건 형제야. 근데 이 형제들이 이들을 환대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담임 목사님이 잘해줘도 같이 먹고 자는 그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 나누신 것처럼 뭐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한다거나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요즘은 또 공동체성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극장 왔다가 극장 가는 것처럼 옆에 앉아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무덤덤하고 화장실 갈 때 막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런 무례함들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그 이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한 일례로 한 교회에서 이제 등록 과정 마치고 정착이 잘 됐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교회마다 엘리베이터 작잖아요.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니까 본당이 2층인데 근데 이제 그 새신자가 모르고 탄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니까. 이제 권사님이 밖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당신 나와.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사례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왜 벌어지냐 하면 그야말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안 되는 거고 낯선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성도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먼저 교육돼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잘 배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받은 은혜 다 쏟아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새신자를 교육하려고 막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교육돼야 될 일들이 더 먼저네요. 정말 진짜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진짜 오늘 말씀드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년 각 교회마다 새가족 초청 잔치를 많이 합니다. 잔치가 끝나면 초청받은 새가족의 수를 발표들을 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잘 정착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을까요?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발을 디뎠는지 그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탈바꿈이 되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정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헌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